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1장 6절을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무엘상 11장은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아마 요셉의 후손 므낫세의 한 지파로 보여집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항복해라, 너희 땅을 다 빼앗고 너희의 딸들을 다 우리가 유린하고 또 뺏어가겠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싫으면 너희 눈을 한쪽씩 다 뽑아서 모든 너희 민족의 남자들의 눈 한쪽을 뽑아서 우리에게 조공으로 바쳐라. 이렇게 모독과 함께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지만은 당대에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 암몬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배경을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해도 필요 없고 너희 모든 남자들의 눈알을 하나씩 눈알, 오른쪽 눈알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조공받고 또 이렇게 잠시 물러가 주겠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그 시절에 사람들의 꽤 인정받던 청년이었고 또 의협심도 뛰어나고 또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기 부모 밭에서, 자기 밭에서 농사를 하고 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저 암몬 족속들이 우리 땅을 완전히 침범해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겁탈하고 우리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땅도 조금 주고 또 금, 은 이런 것도 바치고 할 테니까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암몬 사람들이 필요 없고 너희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알을 다 빼가지고 오면은 조약을 맺겠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잠시만 저들에게 생각할 시간만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길이 없을 그때에 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12지파는 다 좀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아직 임금이 되기 전입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를 모욕하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에 할 수 없지 이러지 않고 내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온 이스라엘 민족을 모읍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만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를 12등분한 것처럼 우리 민족을, 당신의 민족을 다 그렇게 잘라버리고 찢어버리실 거다 하고 경고할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사울이 내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사무엘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대리자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 이런 뜻인 것이지요. 우리 7절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이 말하고 있는 일련의 이 행동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 민족,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 이것이 자신과 사무엘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십니다. 전체적으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임금이 되기 전에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면서 기록하는 것,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사울이 임금으로 초대받는 장면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사울이 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련의 장면들이 대관식 앞에서 하나님께 사울이 보내는 신앙 고백적 태도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울의 언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사울이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으로 세웠을 때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는 사무엘도 포함되겠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어 줍니다. 대관식을 치르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요. 왜 망합니까? 임금이 되고 나서 사울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롱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겸비함,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울에게 붙여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임금이 되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출현 이후로부터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보신 자기 자리, 자기 지위를 바라보는 데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예민하다가 자꾸
자기 이름이 약화되어지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나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나같이 조금씩 연약해지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부하를 주셨는가? 더군다나 이 장수는 내 사위가 아닌가? 나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멋진 부하가 생겼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도 좋은 일을 행하셨겠지만 사울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10명은 다 그냥 현실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 믿음이 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겁먹고 이렇게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절망적으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현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헛된 희망 준다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두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지 않았죠. 그 이후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력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갈렙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쟁할 때에 항상 유다가 앞설지니라.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이런 족속보다 유다가 앞설지니라. 전쟁할 때도 유다가 제일 앞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면 유다 민족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미 12지파 안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대권이, 권력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갈렙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뭡니까?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둘이 믿음으로 보고했고 우리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여호수아는 저렇게 앞자리에 세우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분노하고 불평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막 깐죽깐죽거리면서 다리 걸고 하는 것마다 뒤에서 돌 던지고 사울처럼, 다윗에게 했던 사울의 행위처럼 계속 그렇게 깐죽깐죽거려도 일부분 이해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러니까. 갈렙 안 그랬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력을 받는 순간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조금도 거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이 다 끝나고 가나안 정복할 때 비로소 갈렙이 등장합니다. 40년 만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마지막으로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85세 된 노인 갈렙이 손을 듭니다. 지도자여, 당신하고 모세 어른께서
40년 전에 저에게 약속했지요.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헤브론 땅을 우리 유다 지파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부터 거인들이 다 거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황산벌을 진치고 계백을 비롯해서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헤브론 땅에 바글바글 모여 있을 때에 85세 노인 갈렙이 그 옛날에 모세께서 약속하고 당신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땅을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을 우리 유다 지파가 가서 정복할 테니까 달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갈렙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200만 명 출애굽 가정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었으니까. 왜요? 나머지 다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시절에 불평과 원망에 동참하지 않았던 어린 애들만 놔두고 원망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이셨기 때문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뭐 40살 또는 뭐 한 50살, 60살쯤 됐겠죠. 뭐 어린 시절에 19살, 18살, 2살, 3살 뭐 이런 아이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연장자니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만 있는데 딱 두 사람만 80 넘은 노인이니까. 갈렙이 우리 지파가 제일 센데 저 여호수아가 말이지 에브라임 지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지파가 제일 센데 왜 여호수아는 앞에 서고 뭐 이러면서 계속 사울처럼 계속 다윗에게 깐죽거린 것처럼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랬으면 갈렙도 사울 꼴 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지도력을 행사하는 동안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름은 여호수아가 나는 것 같은데 실속은 갈렙이 다 차지합니다. 갈렙 범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 아닙니까? 유다 지파 갈렙의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갈렙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십니다. 유다 지파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 주디시, 유대인이란 말이 유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주위시,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그 유대인이래 그 유대란 말이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는 온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갈렙이 다 차지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마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면 제가 볼 때 사울의 가문은 이스라엘 최대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미국에는 뭐 케네디 가문이 또 세고 또 부시 가문이 뭐 미국의 역사가 몇백 년 안 되니까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뭐 유명한 가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 다윗의 가문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가문. 여호수아와 갈렙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나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좋은 거죠. 그러나 저보고 김 목사 너 유다 할래? 여호수아 할래? 갈렙 할래? 저는 갈렙합니다. 갈렙. 뭐 하나님이 저보고 너 여호수아처럼 그런 거 앞에서 막 여호수아 있잖아. 여호수 뭐 있잖아. 여호수아 본받아. 너 그런 거 할래? 갈렙 할래?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 전체를 다 여호수아 시켜 주시고 저는 갈렙. 저는 무조건 갈렙입니다. 그 뭐 앞에서 이름 나봤자 그게 무슨 이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임금이 되면서부터 무언가 좀 이상해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자식들하고 몰살을 당하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 엎드려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과 사울 왕조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임금 사울이다 하고 사울의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잔인하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포를 떠가지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사울을 모욕한 것이 시신을 모욕한 거다. 그때 이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가서 담벼락에 붙었던 사울의 시선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스려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사무엘상 31장 10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섭지만은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오늘자 날주에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을 빼라 이렇게 암몬 조속들이 위협할 때 이 사울이 믿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 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자식들이 죽고 사울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을 썰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베스 장군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베스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와 사울의 자식들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집도해주고 금식했다는 말이죠. 사울의 생에 몇 안 되는 빛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산 시절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살았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은 임금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자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내어 줬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 사울이 비록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짐승 수준이 됐고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아니죠. 이 난도질하는 건 고등어 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그의 시신이 난도질 당해 조롱받고 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은혜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의 생을 기억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시절만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때가 승리하던 시절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날주 시편 25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5편입니다. 3절을 먼저 한 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를 바라보는 자는 다시 25절 다시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한번 더 합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종일 주를 기다리며 같은 것이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 절을 더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를 그물에서, 환난에서 건져내시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그쪽으로 눈을 못 두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좋은 설교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좋은 투병생활, 사단이 기껏 몸을 아프게 했는데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훌륭한 투병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위해서 공부하거나 성실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하고 때로 용맹스럽고 때로 겸손하고 때로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저놈에게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내 속상한 걸 저놈에게 어떻게 드러낼까. 그리고 또 파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다가 파도 바라보게 합니다. 오지도 않은 근심, 걱정 자꾸 지어내 가지고 그것 바라보게 합니다. 오지도 않은 걱정이고 또 오면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 비가 오더라고요. 못해요. 비가 오면 내가 밖에 나가서 못 오게 하겠습니까? 다가온 근심, 거의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건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댕겨서 그거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걱정, 근심 이런 거. 아니면 자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보다 내가 더 잘 될까. 끊임없이 이 모든 거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식에 대한 걱정한다고 자식이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해 드릴게요.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사단은 계속 걱정 자꾸 지어내 가지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대신 직장 가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그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아이에게 생긴 병을 여러분이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그것만 바라보게 한 사단이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사울이 다윗이 저놈이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다윗이 저놈이 계속 그러다가 시기만 바라보고 열등감만 바라보고 절망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완전히 끝이 나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 그런 것들이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뻔하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루하루 약해지는 거 못 느끼십니까? 거울 볼 때마다 주름 생기는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이만 그 사람은 다 날아가는 흙으로 만들기 조금씩 바스라집니다. 우리 감정도 태산이 아닙니다. 살면서 조금 마음이 용기도 사라지고 자꾸 낡아집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조가 멋지게 출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했던 일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장사라도 지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일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한 것만이 남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 권모와 술수로 하는 것들은 다 하고 부러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제가 1년에 1000몇 편을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설교만이 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설교, 믿음으로 준비한 설교만이 남는 것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한 것만이 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내 발을 그물과 암흑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시편의 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